안녕하세요. 오늘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이 녹화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2025년 새해는 처음 이게 설교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2025년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요번 주 수요일이죠. 요번 주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새해를 먼저 하나님이 위하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는 이 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겠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는데요.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복된 말씀 되시고요. 우리에게 선함과 그리고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1월 26일 이 주일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니면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이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이 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구절 안에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한 사람을 만난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대답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준비에 정말 미비했던, 준비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내는 귀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짧은 구절, 세 구절 안에서 찾아보고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었던 계엄 선포, 이 계엄 선포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체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체포됐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체포된 상태에서 제대로 신문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길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제가 이 섬유계 이민자들이 대부분 섬유계에 다 이 옷을 만들고 하는 의료계에 다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의 커다란 회사들, 특별히 이 섬유의 이 실의 원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결코 한국에는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더 좋은 상황이 아닌 이유가 더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아니면 야당에서 잘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여러 가지 가운데 그 이야기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서로 이 나누어져서 이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들은 대답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신이 정말 해야 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갖게 되어졌기 때문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가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오늘 이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기 위해 길갈에, 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제는 전쟁할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동안에 이 낫는 기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바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진 않았고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리고를 바라보며 어떻게 되었는지 여리고 가까이 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 전쟁을 어떻게,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 나가면서 그가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계세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여리고는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여리고에 가까이 갔는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손에 칼집에서 빼서 전쟁에 쓰는 이 검을 들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은 도망가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등을 보이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기를 내서 싸우는 사람은 이 서로 마주보고 싸우죠. 대부분 마주보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칼을 빼고 있어요. 칼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호전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이죠.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담대히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사람이 이 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 보게 되면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이 사람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1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답한 겁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손에 칼을 빼고 전쟁을 하는 자세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를 맞이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나를 위한 거냐, 나의 이 적들을 위하는 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아니다라는 대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편이야? 아니면 적 편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내 편이야? 아니면 상대 편이야?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 편이고 저 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면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진멸하라고 하는 징계죠. 심판이죠. 심판과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구원의 이 사역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여호수아의 편이다.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야.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14절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라고 대답하고 나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하는 의미가 뭘까요? 13절에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나를 위한 것이냐? 나의 적들을 위한 것이냐? 라는 대답 앞에 위하여라는 이 대답 앞에 너도 아니고 너의 적군들도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이고 올바른 대답이겠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 둘 다의 대답을 선택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야, 네 편이야, 나의 적이야, 누구를 위한 거야? 라고 할 때에 나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군대의 지도자로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천군 천사의 자세,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방마기로 쓰시는 자신의 종들인 천사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천군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요, 자신이 사람과 함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이 전쟁에 나오는 이 가운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의 적군인 여리고를 위하여 전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위하여 전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라이까. 물론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격려해 줬고요. 그리고 4만 명이나 되는 이미 전쟁을 해서 요단강 동편에 땅을 차지한 모세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자들 4만 명이 여호수아에게 또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에 우리도 돕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이런 정말 함께하는 귀한 이런 군대들을 갖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그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위기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당신은 내 편이냐?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적군을 위한 거냐는 질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고 왔다는 이 대답 앞에 자신의 질문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내 편이야? 아니면 적의 편이야? 라는 질문을 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여호와를 위하여, 아니다,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의 조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여호와를 위하여 이곳에 지금 왔노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 앞에 그가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신의 질문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편이 되어야 하는데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이냐? 라는 잘못된 질문을 바꿔서 나는 종입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바꿔야 하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 고백들이 바로 이런 고백이었죠. 그렇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계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나를 핍박하고 있는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너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꼬꾸라져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자세는요, 내 편, 네 편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자세는 나는 주님께 보잘것없고 한없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네 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편, 네 편, 좌쪽으로나 우쪽으로나 이렇게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5절, 6절, 7절,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보게 되면 이 좌로, 우로 갈라져 있어요. 네. 좌로, 우로, 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 한국교회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내가 좌쪽 얘기를 좋아해서 좌쪽 얘기를 하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갑니다. 또 우쪽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우쪽 얘기를 하면 좌쪽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갑니다. 예? 어느 한 사람도 같이 있지 못해요. 이게 비극인 거죠. 예? 비극이에요. 사실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큰 비극이지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유평화 통일을 주십시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써 주십시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뭐 한국 사회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예,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도 있죠. 목사들 안에도 있어요. 예, 이 신학 교수들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모습은 뭘까요? 이렇게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내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라고 묻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오늘 이렇게 만만의 준비를 하고 이 만만한 준비 가운데 여호수아가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자신의 마음을 뜯어고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삶이 이것도 저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호와를 위하여 일을 감당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묵상한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형통의 길을 이루어내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여호수아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주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것으로 상처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상처받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입술에 담아 묵상함으로써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이루어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여호수아가 1장에서 5장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자신의 그 거룩함으로 자신의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닌 거죠. 그 장소가 거룩하여 져야 되는 거죠. 진멸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매우 담대해야 되죠. 그 가운데 자신의 인간적인 사사로운 생각, 자신의 생각이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도 아닌데 그들을 다 죽여야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 하나님의 일함에 나도 일하게 되는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을 벗으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거룩함, 또 거룩함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나가서 너는 내 편이야? 저기 편이야?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속한 군대의 대장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의 삶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임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함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쟁을 나도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이룰 때에 주시는 바 그 거룩함에 오늘도 이를 이루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 7년의 전쟁을 위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룬 모든 준비의 끝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게 하시며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입에 담고 묵상하는 귀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어서 저도 기도하지만 북한과 남한에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편당과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아낌없는 의견을 쏟아놓는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돌리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분명히 여호와를 위하여 내 생각은 뒤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여호와를 위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고백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승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이 승전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2025년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굳게 붙잡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귀한 전쟁에 나도 참여하고 그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나도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혼란한 이 사회, 혼란한 우리 조국, 혼란한 이 경제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노라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의 의지를 삼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그리고 주께 올바른 질문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 단톡방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설교 시간 마쳤고요.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5년에는 우리 조국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 자유주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자유함을 제대로 드러내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밀레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은 힘들고 아직은 어렵지만 우리 아르헨티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